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의 한 부류였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거쳐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그들이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는 그 말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거기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고 회개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설교자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와 함께 너희가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이 바나바는 그들에게 설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그들에게 살도록 권면하고 또한 몸소 그가 실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년간 그렇게 가르치는데 큰 무리가 되었고, 이 일 때문에 그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와서 거기에서 사울과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1년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무리들이 많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의 추종자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의 추종자다,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사실상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거리고 또한 비아냥거리는 말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헤로디아노스, 헤롯 땅, 헤롯 임금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경에서 이 헤롯 땅도 그런 이야기로 썼고, 사실상 또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쓰면 이슬은 예수 당이다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안디옥 사람들은 저건 예수 당이야,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2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그런 말이 되었어요. 십자가가 사형의 틀이었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혐오의 틀이 아니라 지금은 십자가는 거룩의 표시요, 십자가는 경건의 표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조롱거리의 말로 쓰여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주 좋은 의미의 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비아냥거리는 조롱거리의 말로 그리스도인의 말을 썼지만 그 뒤에 사람들은 이 말을 아주 좋은 말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명칭을 선사해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추종자 되었던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거기에는 새로운 삶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낙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는 전부 다 찬양도 열심히 부릅니다. 아멘도 크게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생활 속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꼬리를 감추듯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감추어 놓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목사로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감춥니다. 행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날까 봐서 우리는 꼬리를 감추듯이 감추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사회가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를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일에 그들은 교회에 모여 있을 때나 그들이 가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나 그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노마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약 이 시대보다는 약 한 100년 뒤에 노마의 황제였는데 그 노마의 황제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교도인까지도 돌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자기들의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교도까지도 도왔다. 우리는 너무나 끼리끼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먼저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대략 한 53년경에서 56년경에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형성되고 20, 30년 뒤에 쓰여져 있던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좀 더 힘써서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고 정말로 아낌없이 그들에게 자기들의 것들을 도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세 번째,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들은 타인으로부터 공격이나 또는 목숨을 잃어도 보복이나 복수, 안갚음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의 목숨을 잃어가게 만들고 내 재산의 모든 것도 잃게 만들게 되었을 때에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안갚음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하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쏟아 놓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쌓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그 당시에 성윤리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문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과 윤리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근본적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 성은 쾌락의 도구였습니다. 완전히 성욕을 채워가는 것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남자는 결혼했어도 그 어떤 여자와가도 성관계가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와가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결혼한 남자 외에는 그 어떤 남자와가도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관계, 다시 말하면 결혼관계는 남자들의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제도가 되어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 속에서 성의 자유를 누리고 성의 존중함을 가지고 성적인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됨의 일치들을 배워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혼 제도가 아닌 그런 결혼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결혼의 제도로 만들어서 그들은 가정을 순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실상 남녀 평등이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결혼관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의 이 결혼 제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획기적인 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의 제도를 성을 욕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누려야 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르쳤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들을 몸소 실천해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당시에 버려지고 있는 유아들 그리고 낙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데모하고 풀랑 걸고 어디에 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가정에 데리다가 그들을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낙태 안 된다, 아이들 버리는 것 안 된다,
그렇게 이론적인 수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잘 양육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했고 사회의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5가지의 놀라운 삶의 실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불려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보기에는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불편하면서도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매력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해도 로마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아니했어도 그들은 행복하였습니다. 카타곰이라고 하는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살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어제도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오는데 이상한 전화가 오는데 그걸 일반 전화로도 그 번호가 찍혀서 제가 안 받았는데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오다가 받았는데 진주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지금 우리 노예가 이런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좀 물어서 정확한 것을 알도록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서 제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교회에 지금 고시, 정기고시를 앞에 놓고 장로되는 어느 교회에서 이혼한 사람이 장로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 이혼했고 이 이혼의 사유도 불분명하니까 이 목사님은 장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90% 대다수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었다. 이혼했어도 한 아내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었으니 이혼했어도 한 아내의 남편이었으니까 괜찮고 그러면 이제 사별한 사람은 다시 사별해서 재혼하면 그 사람은 장로 세워서는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두 아내잖아요. 이제 죽은 아내도 한 아내였고 지금 재혼해서 사는 아내도 한 아내니까 그럼 아내가 둘이니까 아내가 둘인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네요. 왜 이렇게 억지적인 해석들을 하고 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왜곡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총회에 그것을 문의해서 총회에서 자문을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의 권위나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자꾸 말씀을 왜곡시켜 가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의 순전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더욱이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세상의 어떤 수단, 성공의 수단으로 말하고 믿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놓고 평생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아들은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대학도 나쁜 곳을 다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은 신앙을, 믿음을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면 조용히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격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적인 순결을 그들은 지켰고 신학적인 가치들을 그들은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압박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선호하는 것과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끊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에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독교회는 어떤 종파의 특정이나 이념의 산물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어떤 불우와 그런 세상의 어떤 비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세상에 접촉점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그냥 신앙대로, 여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그릇된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만 있으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주님도 있어야 되지만 뭣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좋은 직장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적으로 즐기고 놀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결혼 파트너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내 건강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 외에 덤으로 예수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를,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덤으로 오는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위에 집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위에 직장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위에 돈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위에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은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갈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아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에 있는 성공과 행복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몰입해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독교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제케 하시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나누는 거예요. 나와 강 장로님이 코이노니아를 합니다. 그럼 무엇부터 나눠야 되냐면 내게 있는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내게 근심이 있으면 근심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행여나 오늘 우리는 어떤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행여나 이걸 누가 알까 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가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하면 난리가 나요. 목사님 왜 내 자존심 상하게 그거 이야기하세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와서 아무개 집사님 그러고 인사하고 가는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2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새로운 신앙을 가졌다라고 뻐기거나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관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아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무명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경쟁이나 대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경쟁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옛날에는 누가 잘하냐 막 그것도 그냥 경쟁시켜요. 전도 초청주의를 내놓고 그 경쟁시켜요. 어떤 사람이 몇 명 초청해 오느냐 막 경쟁시켜요. 헌금을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느냐 그것도 막 경쟁시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서로 경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주목하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자랑이 없었고 자기 과시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자기 과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번 전도 초청 주일에 12명을, 나는 30명을, 나는 100명을 전도해서 초청해 왔어. 그 자기 과시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명품 교회도 생겨나요. 명품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총회는 또 명품 총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과시하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는 전도 초청주일 없었어도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전도 초청주일 행사가 없었어도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변했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주변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 많은 목회자들 속에서 정말 참된 목회자, 이런 사람 만나고 보고 싶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늘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삶을 그들은 살아가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너무나 세상적이잖아요.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을 살려고 그래.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 같이
우리는 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삼박자 구원, 오중 복음 이런 거 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매를 맞아도 그들은 욕하지 아니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보복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는 그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이 변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하니까 태도가 안 변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생각이 변했고 내 삶의 태도는, 자세는 변했는가를 점검해 보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변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자세도 변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자세도 변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세도 변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된 주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만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태도,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져서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돈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명예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놀라운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